12월 2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 통합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5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라고 하며 축제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축제가 끝나면 새벽성을 돌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축하하며 행사들이 열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날입니다. 그 시대에는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1장은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고, 세 번째 3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와 속죄에 대해서는 가난한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멸망에 관해서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일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와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편지에서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가를 택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다시 오심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천국을 가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경고한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경고, 심판의 경고를 한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으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영화 감독들이 세상의 종말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최후의 심판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조롱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말세란 말과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주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칩니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위험한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도처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서운 배교와 복음을 비웃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된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말세에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비판의 대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늙은이의 망령이라고 말했고, 또 그들은 말하기를 미친 사람, 정신없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언제 이렇게 좋은데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롱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측 버티는 것 같이 땅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고 강조하고 있죠. 조롱하는 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잊으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존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그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호련히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땅이 창조 때로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기억나게 하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심판과 멸망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분명히 멸망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까지도 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또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속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진실한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심판은 틀림없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부인하고 왜곡하는 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자들이 혹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말씀을 보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심판날이 다가오고 내가 언제 이 심판날에 주인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많은 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 이때에 하나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께서 심판하신 날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